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총회라는 주제로 제7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700억 원대 횡령 혐의와 여신도 성폭력 의혹을 받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의 류광수 총재가 최근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단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용인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용인특례시 860여 지역 교회와 함께 복음화 대성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상품화를 놓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제74차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 통합을 위한 이영훈 목사의 총회장직 연장과 새로운 임원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총회는 2033년까지 2만 교회, 300만 성도 달성을 목표로 부흥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제74차 정기총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총회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전체 총대 601명 가운데 540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성령의 시대를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전 세계 6억 8,400만 명이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다며 한국교회가 영적 부흥과 확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33년 예수님 승천 2000주년 때까지 100만 교회 달성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아성도 한국에서 2만 교회 300만 성도 달성 운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서 2033년대는 우리 기아성이 한국 최대 교단으로 자리될 것을 믿습니다. 부총회장들은 강단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총회가 되길 함께 기도했으며 세계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을 비롯해 예장합동, 통합, 백석, 기감 회장들도 기아성이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단이 되길 축복했습니다. Just in this past 2 years, the Assemblies of God Global has grown from 250,000 churches to currently 452,000 churches. I believe that we will arrive at 1 million churches by the end of 2033. And I want to say that Assemblies of God Korea, you play a very important part in this whole global movement. 이날 총회에서는 새 임원진이 선임됐습니다. 현 총회장인 정동균 목사가 총회장을 연임하고 부총회장의 엄진용, 손문수, 박형준 목사와 안병관 장로 등이 박수 속에 추대됐습니다. 또한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기아성이 완전 통합을 이룰 때까지 대표총회장을 맡아 총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부칙 제9조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총회에서 해당 헌법이 총회 결의된 이 회기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국내 모든 형제 교단들과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인 이영훈 목사가 기아성 세계 선교총회 대표회장과 기독교 대한하나님 성회 대표 총회장을 겸직하기로 하며 기독교 대한하나님 성회 총회 임원회, 총회 상임운원의 의장이 되며 대내외적인 대표가 된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한국 총회가 교단 통합의 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 총회가 가장 교단 통합의 본이 되고 있고 앞으로 흩어졌던 군소교단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정말 세계 모든 기아성 교단의 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 기아성 교단이 2033년에는 한국 최대 교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우리 교단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몇 가지 제도적 변화도 이루어졌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만 70세에서 만 74세로 연장됐으며 부회장 인원도 기존 4명 이내에서 7명 내외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총회 차원에서
교단과 교회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700억 원대 횡령 혐의와 여신도 성폭력 의혹을 받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일명 다락방의 류광수 총재가 최근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락방 피해자와 탈퇴자로 구성된 코람데오 연대는 지난 4월 류 총재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경찰에 접수된 성범죄와 700억 원대 재정 비리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코람데오 연대는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류광수 총재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다락방은 비성경적 구원관 등을 이유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단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단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며 정직하고 공의로운 정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이라며 신중하고 책임 있게 투표에 참여하길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특히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단에서 주장하기보다 교인 각자가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인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가 860여 지역 교회와 함께 110만 용인특례시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12,000여 명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용인시의 교회와 용인시의 성시화를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배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는 용인 특례시의 성시화를 위하여 더 나은 교회로, 더 나은 도시로 비상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열린 용인 특례시 복음화 대성회 현장. 용인 10개 지역 기독교 연합회와 860여 지역 교회가 한자리에 모였고 12,000여 명의 성도가 함께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마련한 푸드존과 포토존을 비롯해 다음 세대와 함께 누리는 찬양 축제까지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은 이번 교회의 연합에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넓은 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넓은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평소에 공부도 하고 약간 바쁜데 이렇게 약간 이런 축제가 열려가지고 오니까 약간 쉬는 타임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3부에 걸쳐 진행된 대성회는 세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 이태금 목사가 도시의 발전과 신앙의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온갖 귀신들, 우상, 모든 그런 것들을 성령이 임했을 때 다 물러갔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의 도시가 이런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뜨거운 첫사랑의 예배의 믿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때 재단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기대감은 환경을 이깁니다. 기대감은 질병을 고칩니다. 기대감은 승리하는 겁니다. 뒤이어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대회장 순복음 늘푸른교회 김영기 목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대성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성회가 용인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용인특례시 복음화 대성회는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더 나은 도시로, 더 나은 교회로, 또 더 나은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용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편 용기총은 다음 달 9일부터 양일간 목회자 연합과 이번 복음화 대성회 평가를 위한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최근 예수님의 서사를 그려낸 국내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북미 지역에서 한국 영화 중 최고 흥행 수익을 기록하면서
기독교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기독교 콘텐츠도 문화 상품으로서 잘 소비돼야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석에 끼우는 십자가로 기독교 제품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모서리. 지금은 어엿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지만 시작 전엔 주위에서 우려 섞인 시선도 보내왔습니다. 코너 오브제 디자인 브랜드인데 십자가로 런칭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크리스찬한테들만 그 어필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게 굉장한 큰 묘책이었던 거예요. 이 모서리 십자가는 현재 집들이 선물이나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큰 인기를 끌며 유명 인테리어 쇼핑 플랫폼에도 입점했습니다. 쉽게 지나치던 구석을 특별하고 구별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에 사람들이 반응한 겁니다. 그 십자가나 기독교 굿즈 브랜드의 그 디자인적인 감도가 사람들이 많이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채워지면서 십자가를 한 번도 사지 않았던 모태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석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공에서 거룩한 상상력 문화상품이 되다를 주제로 연 제2회 기독교 문화 콘텐츠 페스티벌.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복음의 본질을 전하면서도 상시 소비되는 문화상품이 되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열띤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스토리텔링이 뛰어나도 그 본질을 전달시켜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고. 백석대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공 대학원생이기도 한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 친구 다 모여의 황해찬 대표는 시장 확장을 위해선 젊은 세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도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다면은 좀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과 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또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문화 상품으로서의 기독 콘텐츠를 개발할수록 그 생태계가 커지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가치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문화를 판다는 얘기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공동체 정체성을 판다는 얘기거든요.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된 것들을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형태의 문화 상품으로 해서 대중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더 넓힐 수 있다는 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를 담아내면서도 기독교 정체성이라는 본질을 전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국제전도훈련기관 CWM 한국지부가 최근 서울 창신 성결교회에서 제53차 전도훈련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복음으로 아버지 사랑을 전하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선 기독교 만화가 박찬민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만화 전도지를 활용한 전도법을 소개했습니다. 박 목사는 변화된 시대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전도법이 필요하다며 유튜브와 웹툰 등을 활용한 전도지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CWM 전도훈련의 창시자이자 미국 CWM 본부 대표인 조복선 목사는 앞으로의 비전을 밝히며 복음 전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망,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발 닿는 데까지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까지 주신 전도지 들고 복음 전하다 가자.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신 호남 지역 세계노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목사 장로 부부 한마음 축제가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호남 지역 노회 간 복음적 교류를 강화하고 목회자와 장로 부부가 화합하는 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전남 동부노회 김종민 노회장은 축복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연합된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대부분이 은퇴하고 또 원로 장로로 이렇게 떨어져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게 만남의 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기회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반가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에 이어 참석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는 축사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유대감을 나눴습니다. 고신 호남지역노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교단 내 연합과 소통의 장을 넓히는 한편 다양한 연합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규현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사롱 접대 의혹에 대해 19일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해킹으로 가입자의 유심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서버도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해킹 공격이 3년에 걸쳐 이뤄지고 피해 규모가 방대해 개별 기업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연기가 며칠째 퍼지면서 건강권 침해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지 통증은 물론 차량 낙진 피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연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해체하고 생존 인재를 구출하기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8일 지난 하루 남부 사령부 예하 병력이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 전역에서 광범위한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 소식에 쾌유를 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조 바이든의 최근 의료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며 그가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변 태평양을 비행하는 중국군 무인기 수가 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지난 17일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본 주변 태평양을 비행한 중국군 무인기는 추정 사례를 포함해 모두 17개였습니다. 일본 주변 태평양을 운항한 중국군 무인기는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일본 측은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우입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일교차는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모레는 내륙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날 전망입니다. 구TV는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5월 후원 방송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도들의 소중한 후원은 구TV 미디어 선교와 복음 전파 사역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경 말씀이 널리 전해지도록 구TV는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